광고 마쳤고요. 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리고 제가 다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 일했던 여종들의 주인 보아스가 우리 친척이 아니냐. 오늘 밤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너는 그리고 그가 누우면 그가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거기에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가 알려줄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시어머니가 말해준 대로 했습니다. 한밤중에 그 사람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기 발치에 한 여자가 누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 딸이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빌겠소. 당신이 빈부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으니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씨는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 크오. 내가 당신의 가까운 친척이기는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 더 있소. 그가 당신을 맡겠다고 하면 좋은 것이고 그가 꺼려하면 여호와께 맹세코 당신을 맡아주겠소. 박신웅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전사님을 외치는 박수죠. 한 가지 더 교회 소식 전합니다. 내일부터 저희 얼바인 온누리교회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송구영신 새벽기도회 한 해를 보내며 한 해를 다시금 시작하는 이 새벽기도회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그동안 지난 2년간 없었던 퍼즐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오시면 이거 퍼즐을 하나씩 드릴 거고요. 3주 특별 새벽기도가 끝나는 1월 2일 날 특별히 성경책 우리말 성경책 없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나온 두란노 신간 우리말 성경책 보라색, 갈색, 연두색 3종 색깔 중에 선택할 수 있는 특별 새벽기도 상품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선물 때문에 이렇게 새벽기도 하고 안 하는 그런 분들 아니라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 많은데 이 새벽 함께 오셔서 순끼리 그룹끼리 함께 마음을 모아 카풀도 하며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는 드디어 룻기 3장 말씀, 오늘도 룻기 5번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나오미의 그 기구한 삶 가운데 또한 룻의 그 슬픈 외로운 두 여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드라마가 이제 점점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주 이제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이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이 룻과 나오미의 삶 가운데 꽤 정확한 시간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풍성한 음식과 풍성한 이 말씀이 이
공급된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보면 이 풍성한 약 21리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곡식을 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이야기가 나오고, 룻의 이야기가 나오고, 룻은 나오미의 질문 가운데 이거 누가 준 것이냐라는 질문 가운데서 보아스라는 우리의 친족의 밭에서 이 엄청난 곡식을 공급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것이죠. 누군가 나타나서, 아니면 내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정말 이 모든 경제적인 풍성함 속에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며, 아니 큰 욕심을 내지 않지만 그러나 평균적인 삶을 누리면서 안락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이 안정적인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젊든 나이가 있든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룻의 삶에도, 나오미의 삶에도 돌아온 고향 베들레헴에 정말 어떻게 정착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정말 이 일용직 근로자지만 직장을 주셨고,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보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아서 이제 먹고 사는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됐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도 이제 봄이 왔습니다. 우리의 삶도 역전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특별히 2015년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났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계시다면 16년에는 2장의 보아스를 만나 역전된 룻과 나오미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끝나버렸다라면은 이 말씀이,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좀 이렇게 재미없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오는 그런 성공 신화와 이 성공의 드라마로 모든 것이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제 룻기 3장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갈구하는 것이 룻과 나오미가 구했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힘들고 치열한 미국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일을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을 물론 해결받아야 하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은 정말 이 밭에서 보아스를 만났던 룻의 삶, 이제는 이 식탁에서 이 보아스를 만났던 룻의 삶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정말 한 가족이 필요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공급을 넘어선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를 뛰어넘는 강력한 사랑의 공동체를 주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가 오늘 이 3장과 4장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룻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룻은 이제 넉넉해졌고, 그래 룻은 이제 남편도 잘 만나는 것 같고, 그래 룻의 삶은 끝났구나라는 것을 뛰어넘는, 외롭고 소외되고 부서지고 깨어진 이방의 남편 이런 과부 같은 인생의 두 여인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참 가족을 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전인격을 변화시키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나중에 오게 될 이 다윗 왕가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인생의 꿈과 비전의 가장 중요한 퍼즐 피스로 그 가족과 그 인생을 사용하시는, 바로 이 메시지가 실은 룻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가 직장생활 잘 해야 되고, 이 학교 졸업한 다음에 취업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실제 공급이 필요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인생의 꿈 가운데 내 이 젊음의 시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멋진 퍼즐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룻기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보다 본질적인 메시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좀 더 살펴보겠는데, 오늘 본문 좀 여러분 어떠셨어요? 본문 말씀 묵상하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이거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한테 이 마치 픽업 아티스트처럼
이렇게 어떻게 연애 잘할 수 있는 비법을 전수하는 것처럼 약간 이게 19금 성경 본문 같기도 하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좀 혼동을 주는 것이 룻기입니다. 이 룻기 말씀 보고 괜히 이상한 생각하면 여러분 평소 생각이 건강하지 않은 거고 왜 오늘과 같은 갑자기 멀쩡한 시어머니가 멀쩡한 며느리에게 정말 이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보통은 남자들이 먼저 가서 프로포즈를 하는데 네가 가서 이렇게 용기 있게 프로포즈를 하고 나를 아내로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대목이 나오는지를 이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용감한 용기 있는 씩씩한 자매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오늘 룻은 이 적극적인 여성의 프로포즈를 통해 결국 성공하지만 일반 세계에서는 보통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오빠 나랑 이렇게 좋아해, 막 이렇게 남자가 찾아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남녀의 관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오늘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이 보아스와 그리고 이 엘리멜렉 가문, 이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인 기럯과 말론, 이 룻의 남편이었던 이들과의 이 친족 관계다라고 성경 속에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척이었다라는 거예요. 친척.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친척하고 이렇게 다시 결혼을 하는 이 법들이 있다라는데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룻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고엘 제도라는 제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의 많은 지역들과 특별히 히브리 문화 속에서 여성은 이 상속의 권한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게 되면은 여성은 그가 남편이 놓아둔 큰 집과 땅과 재산과 가축들이 있더라도 이 모든 재산은 가장 가까운 남성 친척에게로 이 재산이 귀속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을 잃은 홀로 된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생활 수단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떨어진 귀퉁이에 이삭을 줍는 것만이 율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하층민의 생존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안악들과 모든 어린 자녀들이 길로 이렇게 내몰리게 되는 것, 그러니까 아들을 하나 놓고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면은 그 상속권이 아들에게로 전달되는데 여인이 홀로 있거나 딸만 놓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모든 상속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이 비참한 상황이었다. 이 당시에 이러한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히브리 문화 속에서 고대 근동 그 중동 사회의 지역 문화 속에서 지금은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해석하기 힘들지만 이 고엘 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친척을 통해서 이 가문의 끊어진 대를 이어주게 하고 끊어진 대를 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재산이 그의 땅이 계속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실은 이것이 이상하고 불륜적인 법이 아니라 가부장적인 사회, 남성이 모든 이 가장으로서 싸우며 전쟁하며 투쟁하던 그 부족 사회 가운데 생존할 수 있었던 하나의 약자를 배려하는 법이 바로 이 고엘 제도였다라는 거. 이제 좀 이해되시죠, 여러분? 근데 이 고엘이란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구속자 그리고 친척으로 행동하는 자, 친족, 구원자 뭐 이런 뜻들이 고엘이라는 의미에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친척이라는 뜻인데 그냥 친척이 아니라 나를 구해내 줄 수 있는 구원자, 리디머 이게 바로 이 고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고엘이 하는 역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고엘 제도에서 고엘이 하게 되는 첫 번째 일들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많은 경우에 이 형제가 이 빚 때문에 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에 이 고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형제의 빚을 갚아주고 그 형제를 종에서 구출하는 역할도 이 가까운 친척들 이 고엘이 해야 되는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형제가 토지를 잃었을 경우 이 일정 기간이 흐른 후에 이 토지를 찾아와서 형제의 토지로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 이게 역시도 이 고엘의 역할이었고 세 번째는 형제가 죄를 지어서 정말 죽게 되었을 때에 심각한 죄를 범했을 때에 이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형제를 살려낼 수 있는 이건 역시도 고엘이 해야 될 일들이었고 네 번째
누군가 살해되었을 때 대신해서 이 복수를 갚을 수 있는 권한도 이 고엘들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한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 배경 가운데 나오는 이 형제가 이 아들을 놓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대신 결혼함을 통해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의 모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건 역시도 이 고엘이 하게 되는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고엘을 다양한 표현으로 하는데 이것이 뭐 계대 결혼법이라는 말로 한국말에서는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기업을 물을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보수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구원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이 모든 것이 실은 한 가지 핵심 뭐냐면 대신 갚아주고 대신 행해준다라는 것이 이 고엘 제도의 가장 중요한 이 정체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오늘 이걸 안 겁니다. 나오미는 오늘 이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는 이제 룻을 통해서 넉넉한 곡식들이 오고 이 정도 곡식이고 이 정도 버리면 뭐 큰 부자는 아니지만 이 캘리포니아에서 밥은 굶지 않고 가끔 외식도 할 수 있고 정말 가끔 문화생활도 느낄 수 있고 정말 가끔은 여행도 갈 수 있고 이 최소 생계가 이제 보장이 된 겁니다. 그래, 이 정도도 좋다 만족하고 생활할 수 있겠지만 나오미는 갑자기 마음 가운데서 잊고 있던 새로운 고엘 제도와 고엘의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한 끼 한 끼 먹으며 매일매일의 삶을 연명하며 정말 내 노후를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내 품에도 잃어버린 아들과 같은 손자가 내 품에 들려질 수 있고 엘리멜렉이라는 가문이 끊어지고 나의 아들 기럯과 말론이 끊어지고 더 이상 우리의 가정에 기업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보아스라면 내 며느리 룻을 통해서 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어질 수 있지는 않을까. 지금 이 나오미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는 오늘 내가 좋은 직장 생기고 오늘 내가 이 안락한 삶을 이제 하고 이제 공부 다 끝났고 직장 생활 들어갔고 이제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 기본적인 필요를 넘어서는 하늘의 꿈을 향해서 항상 시선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기원합니다. 아멘. 네, 크게 했어요. 여러분 작게 할 줄 내가 알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생각에는 우리의 친족이니까 이 고엘 제도가 가까운 친척 단위로 이제 하나하나 우선순위가 나가는 거죠. 형제가 없으면 그 다음 사촌들이, 사촌이 없으면 육촌들이, 육촌이 없으면 팔촌들이 이제 점점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상한 에로틱한 남녀 간의 만남이 아니라 이런 고엘 제도라는 고대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이 독특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룻이 이 오두막에 찾아가서 당시에는 추수 때 도둑들이 많기 때문에 주인들이 주로 이제 그 밭의 한가운데 쳐준 이 오두막에서 잠을 자면서 이 추수 때 혹시 모를 이 변들을 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다라고 해요. 근데 발치에 들어간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 당시의 개념에서 이 발밑에 선다라는 것은 이 종과 같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말을 나는 이게 종과 같은 이 홀로 되고 이방 여인 룻인데 혹시 보아스 당신 나를 받아준다면 나는 고엘을 통해서 우리의 가문을 정말 이 나오미를 다시금 이 희망을 얻고 싶습니다라는 단순한 남녀 간의 만남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나를 종처럼이라도 여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이 겸손한 이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룻의 모습입니다. 저는 뭐 이 스토리 자체를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이 룻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딴 말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에게 고엘이다라는 사실을 보아스에게 이제 알려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당신이 우리에게 고엘이다. 당신이 우리 가정을 살려줄 수 있다. 그런데 이 고엘 제도가 성경학자들에 대해서 이것을 해석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형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당연히 수행해야 되지만 형제를 넘어선 경우에 이 고엘 제도에 있어서는 이제 선택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엘 제도라는 게 쉬운 게 아닌 게 뭐냐면은, 만약에 예전에 엘리멜렉이 누렸던 그 땅들, 그 가문에 주어진 땅이 정해져 있는데, 이 고엘이 된다라는 것은 그 땅을 갖다가 내가 다 사주는 거죠. 지금 보아스가 고엘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잃어버린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 다 탕진한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땅들을 내 돈을 통해서 다 메꿔줌을 통해서 그 가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보아스는 이야기하는데, 실은 내게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 친척이 만약에 고엘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난 어쩔 수 없다. 왜냐,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친척이 만약에 당신을 거부한다면 맹세코 나는 당신의 고엘이 될 것이다. 다음 주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역시나 그 친척은 이 고엘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고엘이 된다라는 것은 막대한 돈을 희생해야 되고 별로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는 제도,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한 배려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선호하는 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4촌, 6촌, 8촌 점점 혈족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관심이 없어지는 제도였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더 가까운 그 친척이 당신을 맡겠다고 하면 좋겠지만 꺼려한다면 여호와께 맹세코 내가 당신의 고엘이 되어주겠소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 내가 당신의 고엘이 되게 해주겠소. 내가 마치 종처럼 발치에 앉아있는 당신을 종에서 해방시켜 주겠소. 내가 당신의 잃어버린 그 땅을 회복시켜 주겠소. 내가 당신을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 보호자가 되어 주겠소. 내가 당신의 그 어떠한 죄값도 대신 짊어져주는 바로 그 고엘 제도의 정신인 고엘이 되어 주겠소. 아니, 내가 당신의 그 남편이 되어 주겠소. 오늘 보아스는 이 고엘이 되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음의 자매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모든 것을 내어주는 믿음의 형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빠가 카드빚도 갚아주고, 학자금 융자도 갚아주고, 밀린 자동차 페이먼트도 갚아주고, 몰기지, 아직 모기지를 낼 만큼 우리가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없지만 현대어로 표현한다면 그러한 상황들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룻기를 통해서 너무 이성적인 만남을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1차원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걸 막 하나님의 신적인 음성으로 듣고 막 이렇게 저 오빠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건강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더 큰 일이 있는데, 이 고엘, 이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그 한없는 죄악, 원죄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의 습성들을 끊고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대신 리딤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내 모든 인생의 유산을 내가 되찾아 주겠다라고 말하며,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까지 던져서 잃어버린 너의 천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하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 바로 고엘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보아스다라는 것이, 우리는 룻기를 묵상할 때 남자가 보이고 여자가 보이고 다른 메시지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룻기 속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를 구약의 성도들은 발견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에덴에 추방되어서 그 기쁨의 동산에서 완전히 추방되어 버려 내일의 소망 없이 지옥 같은 삶, 매일 땀 흘리며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소망 없는 인생을 향해 보아스와 같이 고엘이 되어주며 내 모든 잃어버린 유산을 찾아주겠다. 원래 너에게 있는 저 천국의 유산,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땅덩어리가 아니라 저 하늘의 드넓은 천국의 모든 유산들을 너에게 회복시켜 주겠다. 종 같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의 자녀다. 자녀됨의 권세와 축복의 선물들을 내가 다 회복시켜 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기업 물을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인생,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절망, 이제는 나를 나옴이, 기쁨, 즐거움이란 말하지 말고 나를 절망과 어둠이라고 말하라 하며 할 정도의 우리의 이 마라 같은 인생에, 텅 빈 공허한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실 때 나오미의 기쁨이, 룻의 웃음이, 그 가문의 풍성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있는 이 메시지들처럼 내가 오늘의 삶이 마라 같은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더 풍성하게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깊은 차원의 문제 속에서 늘 전쟁 같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내일을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내 학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직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정신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고엘로 맞아들여야 된다. 지금 룻은 초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보아스가 자신을 이제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친척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보아스에게 찾아갈 때도 이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게 될까 말까 고민하며 갔을 텐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 보아스가 되어 주실래요? 제 고엘이 되어 주실래요? 말할 필요도 없이 요한계시록 성경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오늘도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을 두드리며, 오늘도 사랑하는 딸의 심령을 두드리며, 내가 너의 보아스가 되어도 되겠니? 내가 너의 고엘이 되어도 되겠니? 내가 원한다면 주님, 예스! 내 인생의 리디머가 되어 주십시오. 예스! 마음문만 연다면 고엘이 되어 주겠다라고 지금도 우리의 심령 앞에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가슴에 다시 모셔야 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흔적이 있지만 언제부터인가 치열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은 다 사라진 채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모든 인생의 크고 풍성한 삶을 뒤로한 채 늘 룻기 2장에 멈춰서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저 직장 가면 행복할 거야. 가고 나니 하루 지나니 똑같고, 내가 저거 얻게 되면 행복할 거야. 그 차 얻어봐야 며칠 행복하고, 내가 저 학교 트랜스퍼하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한두 달 그 학교 마크 다니고 티셔츠 입고 다니면 행복하겠지만 글쎄, 아니야. 늘 세상의 신기루를 향해 우리는 달려가는데,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고엘 대신 우리의 본질적인 잃어버린 기쁨과 잃어버린 행복과 잃어버린 그 영혼의 문제와 잃어버린 천국의 삶을 회복시켜 주겠다, 대신 갚아주겠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인생의 나오미, 인생의 축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당신을 그 주님의 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당신을 그 주님의 식탁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그 주님의 가정으로, 그 주님의 품으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헛된 것을 쫓지 마십시오. 인생의 잃어버린 방향을 회복하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배경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룩한 이 시대의 룻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우리 모두 마지막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짧은 나눔 하나 나누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예전에 제가 짧게 나눈 이야기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두 형제가 있었다. 형은 이런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을 받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교회를 다녔지만, 동생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를 이런 고아로 남겨두셨을까? 어릴 적부터 인생의 뒷골목에서 폭력과 갖은 나쁘진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형과는 다른, 예수님을 부정하며 전혀 다른 삶과 인생을 쫓아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허겁지겁 달려온 동생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데 온 몸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고 손에는 흥건히 묻어있는 이 칼을 든 채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 범해버린 우발적 살인 앞에 어쩔 수 없이 형을 찾아오게 되고, 형은 잠시 집에 동생을 숨겨둔 채 동생이 벗어준 옷과 동생이 들고 있는 칼을 들고 거리를 향해 나아가게 되고, 그 폭력 사건의 살인 사건의 이 용의자로 이 형이 붙잡히고, 두려움 속에서 집을 나오지 못한 채 계속 있는 동생은 계속 집에 숨어 지내는 반면, 형은 그 사이 일사천리로 이 사형 집행이 시작되어 중국 1800년대 스토리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이 사형이 집행되는데 이 간수들과 이 교도관들이 보더라도 도저히 이 사람은 이 살인할 사람 같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형을 앞둔 그날 이 감옥의 소장이 이 형을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당신 정말 살인한 게 맞나? 우리가 짧은 기간 있었지만 당신은 살인자가 아닌 것 같다라고 모두들 이야기하더라고. 아니 맞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죽였다라고. 마지막 할 말이 없냐라는 말에 그냥 작은 종이 하나 전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며 그 종이를 남긴 채 이 형은 결국 형장에 이슬이 되어 죽게 됩니다. 꽤 시간이 지르고 이 소식을 알게 돼 슬피 울며 비명을 지르며 다시 그 감옥의 사형장을 향해 찾아가고, 관리소장을 통해 발견된 그 작은 종이에는 이와 같이 쓰여 있었다고 기록해요.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를 대신하여 죽노라. 넌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의 옷을, 나 때문에 지어진 그 수많은 얼룩진 피들에 입은 옷을 대신 입고, 대신하여 내 손에 들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했던 피 묻은 칼을 든 채 홀로 형장의 이슬로 골고다 감옥에서 고통당하며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천국의 삶이 회복된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를 대신해서 죽는다. 넌 이제 나의 옷을 입고